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에 평택에 우리 신방을 가고 아마 어저께 우리 장영인 운동원이 어저께 이사를 했을 겁니다. 이사를 하고 계획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민성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동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멀리서 또 우리 하음이 하빈이 참 엄마가 열심히 자녀들을 교회 중심으로 이끌라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서민상 집사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다희 자매가 이제 출산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성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명, 중생, 회개, 회심, 그 다음에 믿음,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구원의 서정 9단계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또 성화의 특성, 우리 첫 번째 생각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맞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의 구별점이에요. 이게 불신자와 우리의 구별점입니다.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이 거룩하단 말은 separate, 분리돼.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separate, 분리되고 나눠지고 갈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예수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예수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이건 뭡니까? 성화의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예수 믿는 걸 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불신자나 예수 믿는 니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라야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성화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화의 특징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날로 새롭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져 간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동안에 교회에서 삶은 다 같지만 세상에서 삶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딱 표시나고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사느냐 불신자처럼 사느냐로 딱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달라야죠.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모습이 달라야 돼요.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겠어요? 누가 우리 형제나 자매나 권력들이나 혈육들, 친척들이나 부모나 자식들이 내 삶을, 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난 네 모습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야. 이거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와 여러분들의 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고 생활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말을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과 모습이 다르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가운데,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보면 진짜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오직 은혜로 성화되어져 간다. 오직 은혜로 거룩해져 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내가 한다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의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신앙의 구습을 가지고 옛 습성, 옛 구습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성화되었으면 변화돼야죠. 변화는 안 되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해.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요. 자기가 변화되려고 생각 안 하고.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란 말이죠.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온갖 나쁜 구속과 사상과 이념으로 물들어져 있다면 재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고 거룩해짐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평생을 해야 돼요. 예수 금방 믿을 때만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이제 어느 정도 믿었으니까 그냥 사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줄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험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죠. 예? 부끄러움이 없죠. 자, 네 번째, 성화의 특징입니다. 성화의 특징 네 번째.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자, 오늘 잡으세요. 자, 성화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써, 참 중요합니다. 성화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성화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딱 붙어 있는 것. 떨어지면 성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떨어지면 그건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성화다. 한 몸이 되는 것이 성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연합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모습에서 나타나요. 아,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닮아가려고 무던히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구나.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성화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거 성화입니다. 닮아가야지. 누구를 닮아갈 거예요? 세상을 닮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닮아갈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겠죠. 성화. 그 다음에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 새 사람. 성화가 뭐냐?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 따라합시다.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 성화가 뭡니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지. 새 사람. New being.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자, 성화 쉬워요, 어려워요? 성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성화 쉽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 속에서는 다 같은 신자들이지만 세상에서는 다 천차만별의 사고와 생각과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 같을 수 있어요? 네? 신앙관이 다르고 기독교 국가관이 다르고 정치관이 다르고 경제관이 다 다른데, 네? 그래,
이런 것을 뭐예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것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인격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도들, 우리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상대하는 거, 또 대화하는 거 쉬운 일 절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사람 상대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 상대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교회는 어떻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아니하면, 연합하지 아니하면 다 어떻습니까? 다 죄인들이라서, 본성이 죄로 타락한 존재라서 다 제각기 생각으로, 느낌으로 사상을 가지고 따로 놀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은,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화의 삶을,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따로 나가요. 이해 못해요. 나는 이해하는데 왜 너는 이해 못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자, 윤 목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체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 도리어 우리가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야죠. 만약 나를 비판한다, 나를 정죄한다, 나를 심판한다, 나를 비난한다, 어떻게 하면 기도해야죠. 그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 되고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 제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맡겨야 된다. 네. 주님께 맡겨야 된다. 요즘 들어. 내가 다음 주 오전 예배 때 설교하지만 성령,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은사와 열매라. 성령의 은사와 열매인데, 그거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사람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성령께서 눈에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또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골로새 3장 10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네 번째 성화의 특징.
네 번째, 중생의 영적인 새 생명의 출생이라면, 자, 성화는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다. 자, 중생. 자, 중생이 거듭나니 뭐라고요? 새 생명. 중생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으로 또 어떻게 새 생명으로 출발했다면 성화는 뭡니까? 그런 영적인 생명, 거듭난 중생받은 영적인 생명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화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단 말이죠.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우리 인사 안 했죠? 7가지부터 12가지. 다음 주에 합시다. 아니, 하빈이를 보세요. 젖 먹습니다. 젖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납니까? 안 자라나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유식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중생 받았다면,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 받았다면 그 신앙 모습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우리가 중생 받은 걸로 거듭난 걸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젖먹이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연륜은 짧지만 그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자라서 교회의 일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의 연륜은 아주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신앙이 젖먹이 신앙으로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자라야 돼요. 자라야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자라고 성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죠. 우리 주님이 잎만 무성한 가지 저주하셨어요. 잎만 무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나무, 믿음의 나무는 어떻게 해요? 잘 자라서 예수님께 달싹붙어 있어서 잘 자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중생 받아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럼 중생 받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아니, 성도로 시작했다면 우리 옛날에 검찰이 있었죠. 검찰이 되고 검찰 다음에 집사가 되고 난 뒤에 안수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또 안수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든지 그래 그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직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직분을 못 받는 사람은 뭡니까? 그 믿음과 신앙이 계속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아는 거란 말이죠. 저 사람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알아요.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라. 에베소서 4장 13절 그 앞에 직분이 나오죠. 목사로, 전도자로, 교사로 부름받은 자.
자, 다섯 번째 중생은, 자, 중생은 단회적이고 적극적이다. 중생, 자, 보세요. 중생과 진리는 단회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다. 요거 요즘 신학계에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중생과 진리는 단회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또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의 김세윤 박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칭의 유보로 한 자예요. 칭의 유보로. 칭의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칭의는 단회적이고 적극적인데 톰 라이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하고 우리나라 김세윤 박사는 칭의 유보로 한 자예요. 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칭의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생과 진리는 단회적이에요.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어렵다, 계속 어렵다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 중생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어렵다 하신 칭의로 주님이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데 맨날 선언해요? 맨날 그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칭의 유보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 하실 때에 칭의가 완성된다고 보니까 계속 반복돼야 돼요. 아니라요. 자, 중생과 진리는 단회적이고 적극적이냐. 이 성화는 적극적인과 동시에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점진적이고, 자, 성화는 뭐요? 점진적이고 지속적이다. 중생은, 칭의는 단회적이고 적극적인데 성화는 뭐라고요? 점진적이고 지속적이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일평생에 걸쳐서 계속되어지는 사역이다. 여러분들이 자 거듭나고 칭의를 통하여 어렵다함을 선언받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그 단계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요? 평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역이다. 평생을 두고 죄와 싸워야 된다. 평생을 두고 자기의 죄성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들의 죄성과 평생, 장로님, 안주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대학 청년부들 평생을 두고 죄와 싸워야 되고 자신의 본성과 싸워야 되고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된다. 왜?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가정이다. 일평생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정. 맞죠? 막 살고 싶어요? 자, 질문. 막 살고 싶다. 손 들어 보세요. 막 살고 싶다. 와, 손 안 드세요. 다 들 것 같은데. 막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막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막 살고 싶은데. 정명석이 보세요. JMS 정명석이. 예? 정명석이 거쳐간, JMS 정명석이 거쳐간 여자만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솔로몬은 1,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거 미치겠어요. 거기 분별이 안 가. 그게 사탄의 역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두고 우리 죄성과 우리의 본성, 죄로 타락한 본성, 죄와 본성과 사단과 마귀와 싸워야 돼. 평생을 싸워야 돼.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 막 살고 싶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은 막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살지 못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살 때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유혹해서 넘어지려고 하게 하는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참 내 자신을 지키기가,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살죠 뭐. 불신자처럼 예수 안 믿는 자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막 살 수 있겠느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따라합시다. 일평생에 걸쳐. 따라합시다. 일평생에 걸쳐. 일평생에 걸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죽어서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싫다면, 그러면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불신자처럼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하고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즉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써 즉각적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에서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옮겨지시며 즉각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미 어떻게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옮겨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의 본성은 점진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 거룩해져 가야 한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쉬운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욕심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우리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쉽다고 이야기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김영수 권사님 쉽다고 그럴 거야. 인생 연륜을 지금 92세잖아요. 그죠? 93세, 92세니까 진짜 곧 있으면 한 세기를 사시는 건데 그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쉽습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늘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저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오늘 여기까지.